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옆 사람 때문에? 네, 우리 하나님은 시원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욕심도 많고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 허물도 많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서로 다투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했던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쥐고서 태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가차없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쫓겨가서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돈을 벌겠다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수고했던 일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과 허물,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치사하게 보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 속에 영광스럽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야곱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그것은 그의 믿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또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젊어서보다는 늙어서 그리고 임종할 때 더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견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130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130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한 말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인상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련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훌륭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예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답단 하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벌판 위에 해는 지평선 너머로 이미 지었고 돌 베개를 대고 누웠는데 그때 그의 꿈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시금 야곱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신음했습니다. 야곱의 산도뼈가 부러졌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승리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가 세겜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원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합쳐서 자신을 공격해올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다시금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적 고향인 이 베델로 다시금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그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예로 오늘 말씀대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의 육신은 이미 노쇠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영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음대로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작은 아들을 요셉의 큰 아들보다 앞세우며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이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자기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 아버지에게 주셨고 내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속이 텅 빈 고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가 쉬 식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온 것을 알고는 힘을 내어 침상에 앉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상속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아낌없이 모두 쏘아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의 상속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마음껏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기 있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의 손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금 맞춰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기의 오른손은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그 머리 위에 얹히고 왼손은 첫째 아들 머리에 얹혀놓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오른손을 자기의 장남 머리 위에 얹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적인 질서고 바른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면서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이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색깔 있는 옷으로 그를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질투와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기아를 피해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야곱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은 상황입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은혜 입은 입장에서 요셉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요셉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렇게 부탁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황해서 그렇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허물이 많았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있었으면 저랑 연배가 비슷한 나이였으면 한 대 그냥 꼴밤도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뭐 이 정도까지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연 봄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돌베개로 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 들여 주었던 기름을 그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에렐로헤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나의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족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는 것 같이 그는 이제 노쇠하여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솥단지에다가 삼지창을 집어넣어서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꺼내서 이거 내 거다, 하나님 것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돼서 참 대단하다. 대조가 될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대단하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한창 치열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바쁜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중 사회자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 개인적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당은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링컨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많은 부상자들이, 사상자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바꿔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이것이 바로 링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전쟁은 끝이 났고 오히려 전쟁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돋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반만 맞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는 천국 가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이 다음에 살아서 가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세상에 수명을 다하고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안 가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